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주일날 나눈 말씀에 이어서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르되 이사야가 말한 거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부른 찬송이에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부른 찬송 406장에 그 찬송의 후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송을 부르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됐죠?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라고 찬양하게 됐어요. 이 찬송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3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또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 영원한 팔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들은 바를 믿지 않은 이유가 들은 바를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주의 팔이 나타났는데도 그렇게 능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39절에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여기에요. 이사야가 다시 이르는 이유는 다시 이르게 되는 귀절은 이게 이사야서 여기선 6장이에요. 그리고 처음 읽은 38절은 이사야서 53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좀 떠 있는 거죠. 이사야서 6장과 53장 사이에. 그 중에서도 먼저 말한 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거는 이사야 53장이에요.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계시된 것, 이 나사렛 예수의 모습, 그 모양은 사람들이 보기에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고 다들 외면당하기 딱 맞는 얼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믿었겠나이까? 라고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이사야가 다시 인용하기를 40절입니다. 여기는 이사야서 6장 이야기예요. 40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진짜 부정적인 말씀인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저한테 이게 염려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길 원하는 것인지 정말 이게 종일 떨리더라고요. 설교를 마친 이후에도 지금까지요. 이게 주님이 정말 주일날 온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교인들 중에 이것을 듣고 깨어나야 될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제가 이것을 주님이 주셨는지 정말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러서 이사야가 말했던 말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1절에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는 지금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은 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내가 전한 말을 전해라.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을 왜 이사야서를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서. 네. 이것이 언제 이야기냐면요. 이사야가 이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자, 6장 1절을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고 있어요. 이 영광을 보게 됐어요. 이사야가.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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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영광을 봤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게 돼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게 된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부정한데 그러니까 망하게 됐다고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7절을 읽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그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을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그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고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데 그때예요. 놀랍게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랍 중에 하나가 이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합니다. 라고 하는 때인데 이 불젓가락으로 핀숯을 가지고요. 그 부정한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술이 부정한데 그 입술에 닿았기 때문에 핀숯이 이 불젓가락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듣게 되는 것이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8절도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그래요? 그는 이제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알았지만 주님이 핀숯으로요 불젓가락으로 주님이 너의 입술은 이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내가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전하겠나이다. 입술도 정케하여 주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그 목소리에 화답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영광을 봐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나는 부정한데 이런 상한 심령 낮아지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준비됐잖아요. 이랬을 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다시요. 이 요한복음 12장에 어제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서 내용은요. 제가 전혀 인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더 복잡하고 어려울까 봐. 근데 이것을 인용하지 않은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이게 내 실책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다시요. 이사야가요. 주의 영광을 봤어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주님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내가 주를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불젓가락으로 너의 입술을 내가 정케 했다는 거죠. 불젓가락으로. 깨끗게 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 이제 내가 말씀을 맡기시면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요. 전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전하지만 전하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이 네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요. 이사야야, 네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돌이킬까 봐 염려한다. 이게 믿어져요. 뭐냐면요. 이사야가 들은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이 확정됐다. 이사야야, 네가 전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않느냐는 것이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사야의 마음이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요, 깨닫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깨달았는데 주님이 우리한테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전하고 싶은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가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사야가.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했더니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때까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요한복음 12장에 이중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12장에 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이요. 40절,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사야가요, 예수님의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자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죽여야 한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주님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먼저 11 제자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전했을 때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랍게 오순절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서야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게도 먼저 하세요. 그랬을 때 이걸 듣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처럼 예수님의 심정이 똑같은 처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사람들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어제 주일절교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나는 죽으러 왔다. 3년을 전했는데도요, 이제 곧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요한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서야 지금 요한복음에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말한 거구나 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매달려 계셨을 때 그걸 바라본 자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세요. 그게 우리 때문이구나. 그리고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도 그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그를 쓰겠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도 그는 보게 된 것이요, 황폐하게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중적인 것이 있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고 회개의 길로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추악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만 보게 될지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저 무조건 전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시내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골고다로 그 빛을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